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 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있도다 멸망하도다 하리라. 아멘. 멈추지 못하고 거침없이 들이닥치는 하나님의 그 후속 조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심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를 때려서 자기를 죽이는 하나님, 이것은 남을 때려서 내가 살려는 인간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과는 너무나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을 찾지요. 이 종교라는 것, 기독교, 전주교 다 마찬가지요. 나를 살리는 것이 종교라면 진실은 나를 살리는, 나를 죽여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나로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죽여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나로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를 봤어요.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죠. 이스라엘을 쳐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일을 방해하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뭐냐, 예레미야가 우리는 멸망, 이게 뭐 뜻이냐? 예배당 짓고 난 뒤에 기둥에다가 표를 붙이는데 우리 이제 망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망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하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다른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대제 앞서서 와버리니까 우리는 끝을 다 죽어서 천국이 있냐 없냐 살피지 않더라도 이미 천국이 어떤 나라인 것을 미리 알아채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어떤 말은 너의 운명은 부동으로 이미 바뀌지 않는다,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도록 확정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은 깨지는 데였어요. 깨진 나라 깰 때에 그 안에 구원되기로 확정된 이스라엘이 그 안에 따로 남은 자로서 들어 있습니다. 예언자는 새로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기존에 이스라엘을 쥐고 있다는 건 옛 시대에 속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보니까 이성계 반대하는 사람은 졸지에 고려에 잔당이 되고 많았어요. 이성계가 구태타를 이렇게 보니까 나는 뭐 변한 거, 갑자기 이성계가 이 고려에 잔당하겠다고요. 아니, 사람이 고려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고요. 고려냐 조선이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동일한 사람인데 시대가 바뀌어 버리니까 내가 새로운 조선 건국의 방해자로 낙에 지켜서 선주교에서 죽고 그런 일들이 이제 뭐 최영 장군이 뭐 죽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난 똑같은 사람인데 왜 시대를 분간 못하느냐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망한다는 말은, 멸망한다는 건 끝을 의미하고요, 끝을 미리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너의 끝, 너의 종말, 너의 최후, 그걸 앞당겨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하는지 모릅니다. 최후가 되게 되면 우리의 존재 표시는 의미 없습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부재, 존재하지 않는다, 부재라고 하는데, 근데 부재라는 말이 새로운 존재의 위치를 표시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방식이 돼요. 네가 최후의 순간 새 시대에 왔을 때 너는 너에게 평소에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보고 누구세요? 좀 일어나가 물으세요. 누구세요?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멸망한다는 것, 그것은 최후가 왔다는 하나님의 즐거운 통보잖아요. 네 망했어, 이 말은 너는 새 사람 되어서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키고 싶은 우리 자신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단독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잘 되겠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기쁘게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결합된 게 아니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살고 나는 남이가 죽든 말든 나는 나밖에 몰라 라고 하는 게, 이것이 바로 내가 망해야 될 이유입니다. 새로운 시대, 고려의 멸망 소시도 오면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난 나밖에 모릅니다 라는 이것이 바로 나의 한계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하지만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성되고 무르익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멸망하는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백성을 그 안에서 살리는 방식을 멸망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걸 생산해요. 그게 뭐냐? 희생물입니다. 희생물. 예, 희생자. 이래가 잘 모르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2절요. 입다란 사사가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제 편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이기겠다 했다는 표시로 제 서원한 것을 희생물로, 제일 내 집에 오는 것을 희생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사실 희생물을 바쳐야 돼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요. 바쳐야 될 이유가 개인이 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개인이 잘해버리면 그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뭔가 희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잘 하셔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특정 개인이 하나 공로를 대체하거나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해서 교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의 공로를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앗아갈 없습니다. 진짜로 입다는 자신이 주님 말씀대로 은혜대로 모든 영광을 돌릴 마음 자세가, 그런데 승리하고 올 때에 뭐 닭이나 양이나 이게 마중 나올 줄 알았죠. 평소에 그게 마중 나왔으니까요. 그래 하고 쫓아 나왔으니까. 근데 세상에 평소에 안 하는 짓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딸, 예. 근데 왜 자식 무남동녀가 소고자고 춤추고 나오는데,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슬프다 내 딸이, 본인도 모르게 본인한테 속아간 겁니다. 난 자기를 믿어도 너무 믿었어요. 자기 신앙을 너무 믿었던 거예요. 주님은 네가 믿는 신앙을 비켜가게 일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거든요. 나의 믿음을 믿을 때 그걸 말살시켜 버립니다. 내가 간직하고 싶은 나의 장점이기 때문에. 입다는 참담했습니다. 망한 겁니다. 이거 오늘 본문처럼 이거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입다가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희생물이 양에서 사로 바뀌는 이 전이 이스라엘이 난 뒤에 누가 망하냐면 예수님이 망해요. 하나님이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망한 덕분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된 겁니다. 뭐 이런 거 올까봐 자기는 안 망하고 싶고 지 대신, 근데 대신 내 대신 망해주면 좋겠다 심보, 그 심보가 입다로 하여금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항해자로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믿는다는 내가 주의 방해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경쟁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내 희생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밀한 심보가 우리 안에서 물 끓듯이 끓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들통이 덜 난 거죠. 여기 말렸습니다. 물으러 하니까 36절 딸이 하는 말이, 딸이 그렇게 이랬대.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게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 해석 못하는 이유를 알겠죠. 은근히 지 빼돌릴 걸 다 빼돌리고, 다 빼돌리면서, 지 그 챙긴 거 다 귀한 거 챙겨놓고 주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되니까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 딸은 시집도 못 갔어요. 아버지 2달만 해주시면 제가 실컷 울겠습니다. 처녀로 죽은 것에 대해서 제가 울겠습니다. 내 자식 없이 여기서 자식이 죽었다는 건 저주를 말하거든. 내가 저주 받은 자로 죽겠습니다. 이게 바로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이게 말씀과 매치예요. 말씀하는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죽음만 그 말씀에 담겨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끌고 가는 겁니다. 한 가지부터 새로운 우리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아서 무리의 연보궤를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라런트를 넣은지라.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원이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요새 2,000원이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를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이었도다. 저희는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 하나를 위해서 과부는 스스로 자기를 부재하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몸 전체를 연보궤 안에다가 자기 머리통부터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나를 예수 안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자기 기억을 집어넣은 거예요. 나는 이제 없는 존재예요. 살아도 주께서 살주고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헌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만 존재하는 함을 보여주는 주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나는 존재 하나마나 주님만 존재하면 오케이라는 것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말씀에서 만들어진 나는 말씀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나는 말씀에 종속되고 싶습니다. 헌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존재에 대한 말소, 제거에 관한 문제예요. 끝으로 말씀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존재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라는 한 분의 너 모두가 동일한 입장에서 같이 종속된 것, 그것이 이스라엘 새로운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사 주께서 일으키지 않는 환경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환경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